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서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들 세 사람의 믿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표성, 그렇죠? 대표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그 노아의 믿음, 그 여러 믿음들이 결국 근간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의롭다 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냐?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라고요? 그도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와,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원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에요. 원조가,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쉽게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그 원조가 되었고,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 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자,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 그 누굴까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어떤 믿음, 물론 믿음은 하나죠. 하지만 그 어떤 믿음보다 참 위대한데, 무엇이기에,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위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였고,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요.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 믿음을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 8절 길어요. 이 8절이 뭔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가 엄청나게 길게 지금 늘려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인데, 그렇죠? 여기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 8절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고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 내 가지고 순종해서 행동을 옮기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자, 나아가서 행동했어요. 말씀했어요. 떠나래요. 떠나래. 그래서 행동했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했다는 것이요. 핵심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어디 가십니까?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떠나요 둘이서
파란 그 푸른 바다에 제주도 그냥 설레이면서 요즘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주도 안 간가요? 막 이제 문의가 오는데 예. 공사 앞두고 어떻게 제주도 가겠습니까? 그냥 가고 싶어 제주도. 제주도 하면 우리 상상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떤 뭐 동해 바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고래 잡을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동해 바다 가면 또 상상의 날개 피면서 그곳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맛있는 빵도 팔고 회도 있고 예, 가본 경험이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바캉스 휴가에 뭐 여행 가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우리 여행 떠납시다. 어디 가는데요? 알바를 모르고 그냥 가요 일단. 아 목사 그래도 그냥 이제 스타렉스 딱 태워서 자 자릿수 채운 대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따라오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디 가는데 내 마음에 내 마음. 아직 나 계획도 없고요. 그냥 다 갑시다. 빨리 이 고강도 뜹시다. 막 그러면 다들 이제 불안감 떨어가지고 나 이제 떠났어 일단은 믿고 갔는데 갔더니 이게 휴가철이라 숙소가 없어. 그래서 숙소가 없네요. 그럼 일단 길거리에 잡시다. 그럼 아마 온갖 원망과 불평들이 막 났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저하고 여행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뭘 믿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가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떠나래요. 너 있는 거 그냥 떠나래. 근데 아브라함은 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 성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가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여행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생존과 연결되어서 아마 그냥 떠나라 했으면요 아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가지세요 떠나세요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났다 나아갔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 여길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난다라는 그 명령에만 거기에서 그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명령만 보았다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성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성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도구가 있어요. 어떤 텍스트라고 하죠. 믿음의 텍스트. 그것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있어. 근간. 이 근간. 이 근간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니까 이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성도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성의 대상입니까? 성경 여러분 이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은 완전합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 속에 이성이 중요해요.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근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정해진 진리이고, 그리고 완전함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는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무엇을 봐야 되냐?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잘하지 못한 건 뭐냐면 성경은 계속 이성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성의 잣대로 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이성으로 바라봐 거기에 의존했다면 떠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의 중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 위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떠났잖아요. 우리의 이성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행동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나신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가 이런 믿음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로 표현해요. 자, 핵심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완전해요. 완벽해요. 변함이 없어요. 위대하셔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떠났는데, 움직였는데,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부르신다는 것이요. 부르셔요. 부르심으로써 나중에 성경에 말씀하지만 당시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믿음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항중직,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들, 이 항중직, 오늘 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콜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이 노래 잘 부르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믿음에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은 직분들도요, 여러분 받은 소명들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중직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헌금 많이 한 사람 기준을 세워봅시다.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아니면 잘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세웁시다. 교회는 얼굴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잘생긴 기준으로 세워보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진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생각했을 때 교회의 중직자는 뭘로 세우십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 왜?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요, 결국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시에 말씀드린 월십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야 돼요? 안 두려워야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려도 안 떨려. 떨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예배드리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기 때문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것은 에클레시아 뜻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 입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수리하고, 그렇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 식당 봉사로서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중직자에 말씀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시키면 안 된다고요. 성령 체험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시키면 안 된다고요. 왜? 이 교회 봉사도요, 일도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키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작은 일이지만 식당 봉사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들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머문 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내가 올해 구역장이야. 구역장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구역장은 이제 내려놓고, 저 전도회 회장을 하라고 떨어졌어. 근데 대우 성도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있는 자리가 좋아. 구역을 좀 편성했더니 내가 왜 여기 넣었습니까? 저기 넣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습성이 안정되고 정착되고 내 친한 사람만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집, 내가 머물고 공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집단하면 뭐예요? 고생이야. 그냥 고생이 아니야. 무슨 고생이야? 개고생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 큰딸한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잘 맞춰서 야 1박 2일에서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밤 새자. 그랬더니 아빠 싫대. 왜?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인생을 깨달았대. 근데 이번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더 확실히 깨달았대. 뭔데? 그러니까는 집 떠나서 개고생이야. 여행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얼른 커서 이제 시집 가라 했더니 아빠 시집? 개고생이야. 나는 일평생 아빠하고 붙어서 살 거야. 어마, 근데 기도 제목이 돼버렸어. 벌써부터 애가 이 원리를 알고.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사람은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뭔가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척, 아비집. 내 친한 사람, 내 지역 주민 친구들. 교회에서도 왜 끼리끼리 친한 권사끼리. 물론
여러분 성향이 있어요. 기질이 있으니까 친할 수 있어. 그거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내 이 감정이 내 이 기질이 하나님 부르신 콜링보다 더 앞서 버려요. 지금 목사님 말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교회 생활 통해서도요 다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안일함과 내 행복과 여기에 딱 자리 잡혀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딱 차단하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는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이 도태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움직여야 됩니다. 왜? 내가 떠나고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낮은 성경 나와 히브리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들이 이제 내가 내 주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말로는 주님, 내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찬송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가족도 좋고 친척도 좋고 안정된 거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떠나라 할까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매이고 내가 안일하게 느껴진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지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떠나라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안주하고자 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머뭇거림이 나를 더 도태하게 만들고 나를 더 억누르고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떠난 그 자리에 결국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져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집착해서 못 갔을 거라니까요. 그 명령에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떠났듯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떠나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전에 있는 것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옛 것을 여러분 붙잡은 한참 붙잡고 있다 새 것이 되니까 아니에요. 새 것이 되려면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교회 리모델링 수리하면서 어제도 좀 정리하는데 막 버리더라고요. 저도 버리지 못한 습성이 있어서. 근데 요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요 근래 하도 버리는 거. 그래 버려야지. 버리니까요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버리니까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저도 책을요 거짓말 안 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5톤 트럭 그쵸? 그 이상을 버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예. 원로 목사부터 받아온 책부터 시작해서 내가 공부한 전공한 책, 뭐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원로 사무실까지 한 방에 책을 깎았어요. 그 버리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버리니까 새로운 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버리니까 새로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믿음이란 것은요 신앙생활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생각들이 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요. 자 보세요. 내가 떠나요. 떠나고 세계 변화되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계획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 강론을 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해요. 성인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성인 아이. 그렇죠. 예컨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져서 태어났어. 애가 1살 때 2살 때는요. 1살 2살 때의 모습이 보이겠죠. 음식을 먹어도 질질 흘리죠. 여러분 1살 먹은 애한테 음식 흘렸다고 혼냅니까? 은비성도님, 아기가 딱 났어요. 아기가 음식 먹는데 질질 흘려. 야, 아까워 죽겠는데 흘리고 있어. 그냥 막 1살짜리를 막 혼내요. 그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엄마가 비정상입니다. 그거는요. 당연히 애가 흘리죠. 엄마 마음 어떻게 흘리더라도 절반이라도 먹었으니 감사 안 감사해? 감사하죠. 절반 먹은 그걸 통해 영양분부터 애가 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애가 30살, 40살 됐는데 밥을 절반씩 흘러 먹어요. 흘러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 은비성님 볼 때는 우리 아이 너무 건강하게 잘 컸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이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이는 몸이 커졌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3살이라 봐요. 3살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요. 연약함과 실수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막 교회 생활 시작하신 분들 질문 많잖아요. 얼마나 처음에 다 이게 서툰지 아세요? 교회 생활도 서툴고요. 예배 시간 서툴고 심지어는 예배에 그런 예배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촌시라 이것도 몰라? 막 주기도문 몰라가지고 펼쳐놓고 외우고 있고 야 이거 나 유치원 때였던 건데 지금 외워요? 그건 실족하죠. 당연히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이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 80, 70 먹고 80 먹었는데도 똑같이 초신자의 행동처럼 행동을 하고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 이거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여러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성장해야 돼요. 행동이 생각해야 돼요. 사고가 성장해야 되고요. 비전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어설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보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건 내 이성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길래 그냥 가라는 거 갔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는 그 여정에서 누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하나님 동행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불안해서 자기 와이프 너무 이뻤나 봐.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제 임시로 정착한 그곳에 다툼이 있었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믿음으로 너가 아들을 준다 그러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진짜 줄까? 또 그나마 또 믿음이 연약해. 현실을 바라보니 계산해 보니 그래 하나님 말씀 믿어. 그래 아들을 준다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성경 해석해 이거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래 아들 준다는 걸 믿어. 결론은 믿어. 결론은 믿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겠어.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내 첩을도 하가를 얻어다가 아들 낳았는데 근데 아들 낳네?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네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100세 돼가지고 아이를 주겠대요. 그 와이프 사라는 씨 웃어요. 씨 웃는 와이프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설마? 정말? 그러면서 너 웃었지? 나 안 웃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죠?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거나 막 지치면 하나님 막 항변하고 나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일이 받아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믿음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순종 바칠 때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항상 아버지 따라갈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갔는데 제물이 안 보이니까 아빠 제물이 어디 있어? 아비 마음이 얼마나 마음 힘들겠습니까? 그게 넌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안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바로 떠났어요. 실천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장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절정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언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만한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설교 말씀할 때 실제적인 걸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헌금 때문에 예민한데 내가 헌금 먹게 많이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액수를 내가 그걸 비하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30년 전에 제가요 30년 이전부터 30년 그 전부터 30년 전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회를 가면요 어머니가 헌금을 1,000원 주셨어요. 그때 옛날 헌금 1,000원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돈이에요. 짜장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소리 앉아서요? 너희들 예배 시간에 교회 헌금 오는데 헌금을 받아서 엄마 헌금 받아서 절반은 짜장면 사 먹고 절반은 헌금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소리 든 적 있어 없어요? 든 적 있죠. 그거 도둑질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 헌금은 큰 돈이었어요. 1,000원이. 그래서 내가 1,000원을 하니까 헌금했는데 자 제가 제일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1,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헌금합니다. 그럼 저 교회생활 잘하는 거죠. 정교에서 잘하는 거예요? 액수로 보면 안 된다니까.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1,000원씩.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목사님 믿음 안 잘하는 것 같아. 보여 안 보여요? 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1,000원 줬기 때문에 당연히 헌금은 1,000원이야. 그래서 난 1,000원 드리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버리가 없어요. 엄마 용돈 있어. 그걸 내가 유혹을 이겨서 과자 사 먹을 유혹을 이기면서 들었던 그 마음. 저 그때도 기쁜 마음을 들었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들었어요. 하나님 그 예물 기뻐 받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1,000원 낸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형식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물 시간이 있으니까 1,000원 있으니까 그냥 1,000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30년 전에 내가 홍경희 집사님한테요 3,000원짜리 생일 선물을 사드렸어요. 그때 당시 3,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3,000원이면 뭔가 사줄 수 있죠. 예, 돼지고기 한 그릇이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3,000원이면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홍 집사님 근데 이게 어르신이 됐어. 홍 집사님 생일 선물이야 하고 내가 다이소 3,000원짜리 곤충 채집기 그러니까 3,000원이거든요. 채집기 딱 선물했어요. 선물이다. 왜냐면 뛰어나 곤충장구 좋아하시니까 선물에 하면 홍 집사님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저도 욕먹어요. 그 말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야 목사의 마음에는 내 생일에 축하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그냥 생일이니까 애따라고 던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어떤 생각들 안에 저는 액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믿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난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오히려 그를 또 하나님 보고 주면 그게 잘한 줄 알고 내 미사를 잘한 줄 알고 착각할 텐데 그게 독이 될 텐데 어떻게 보고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을 보인 데서도 성장한 믿음을 보여줘야죠. 성장해야죠. 성장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불완하지만 아브라함도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하지만 그가 정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는요 수많은 여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성장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큰 분량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맨날 그래요. 아이들에게 큰 그릇이 되라. 그러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이 큰 것이 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크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큰 은혜를 달라고 부어달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오늘날 무슨가 성령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건 말이에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키워나갈 수 있어요. 커갈 수 있어요. 그릇이 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라 함은 정말로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도심을 다 믿음의 성장함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큰 그릇으로 믿음의 큰 거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믿음은요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다. 아멘. 저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종말론 하니까 무섭죠?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이 만족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미래에 관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인들, 자 스테반 지사님은요 순교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죽었을까요? 순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럼 종말론적 미래에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바울 보세요. 바울 성경 쭉 서신서 쭉 보면 결국 바울이 지금 40대에 매를 맞고 하나님 가만 매를 맞고 물 건너 강물 건너 산을 넘어 숑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숑 옛날 서세원이 했던 말투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거쳐 숑 거쳐서 믿음을 떠날 줄 알았는데 믿음의 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스라엘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신앙관이었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 서수성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말은 보니까 반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에 있어서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종말론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도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정에 성령이 동행하셨고 아시아라는 성령이 막으셨죠. 그건 뭔가? 성령이 동행했다가 성령이 동행해서 믿음이 자라났고 심지어 내 눈이 눈 안질로 해서 고통받을 때 고쳐주세요. 세 번을 기도했으면 시험 받을 만한데 응답 안 해줬어. 때로 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받은 게 족하다는 것이에요. 네 받은 은혜 족하다. 그것을 한 바울이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그 아픈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서 믿음이 자라남으로써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요. 처소와 예비, 주님께 가야 할 처소, 예비할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소유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신국론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도성,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 향하고 있는 그곳,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곳이 바로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요. 아마 신약 시대에 보았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구약의 시대예요. 초창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봤다고요? 그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10절을 말씀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계획이 결국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표현하죠. 그 계획하신 걸 누가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 계획하신 계획은 뭔가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가 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땅의 것이 너무 만족되어져요. 재미가 있어요. 땅이 즐거워요. 해피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이 너무나 고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땅만 본다는 것입니다. 땅만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고 땅만 것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와 땅의 즐거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펼쳐질 바로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명령을 하신 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냥 떠나갔어요. 떠나가는데 이것이 좋을 줄 알았더만 험한 상과 물결과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믿음이 성장되었어요.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 그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모든 여정의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아멘.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지향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미래 지향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르면 믿음이 없을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불러도 친한 친구 부르지만 그 친구도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이고 직분을 받는 것이고 정말 여러 주의 몸된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형성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믿음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히 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세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면 연단 받고요. 떠나면 훈련 받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떠나세요. 떠나다 보면 결국 무엇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보여집니다. 그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정말 믿음의 큰 거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또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지쳐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볼 때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통한 오 할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사 땅의 것을 매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에 떠나서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나의 소망에 관하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여 이 과정 속에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주와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더 깨달으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신 그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에 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두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더 커지고 더더 넓어지고 더더 풍성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미처 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이 믿음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고 더더 욕심을 내며 더더 사모하고 더더 소망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아버지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의 삶을 이루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 것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머뭇거리고 집착하고 올무에 매인 땅의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들이 더더 넓어지고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넓은 그릇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지도록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매주 감사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또 2030 비전헌금과 1,000번째 성미추정 온라인 구역헌금을 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정말 구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여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드리는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수리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실 때 주의 몸된 교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오신 그날까지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김기양 지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육신의 불편함이 있지만 주여 건강함을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더욱더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감으로써 노년이 더욱더 기쁨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사님 사는 곳마다 또 걷는 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사님이 정말 묵묵히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이 땅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연하게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